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도와 판단의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친히 자기를 계시하여 주시고 또 모세를 가까이 나오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또 아론의 두 아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 또 다른 아들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습니다. 아론의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데리고 주께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멀리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십계명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또 이제 주의 말씀과 판단의 법도들을 백성에게 다 공개를 하니까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지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리 어렵지 않은 간단한 것들도 그들은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은혜로 대우하셨습니다. 아무런 행위나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홍해바다를 마른 육지를 통과하는 것처럼 통과하게 하셨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엘림에서 하나님께서 종려나무와 물샘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대우하셨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룰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율법과 명령과 규례들을 주어서 그들이 과연 이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들을 시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자기들이 굶주리니까 하나님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되는 날에는 다음 날 것까지 2배로 줄 테니까 제7일에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처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거 준비하는 것은 모두 안식일 전날에 다 준비해야 했습니다. 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섯째 되는 날에 2배나 되는 만나를 이미 자기들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먹을 것까지 충분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 오늘 먹을 것과 안식일 먹을 것이 충분한데 혹시 안식일에도 만나가 있는지 주우러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별 어렵지 않은 건데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라 일하라가 아니라 7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편안히 쉬고 있으라고 하는데 그 쉬는 것조차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탐욕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 곧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인간관계의 법, 상거래의 법,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법,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과연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쉬운 것만 행하겠다가 아니고요,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행하겠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모세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모세는 책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귀로 듣는 말씀이 있고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말로 해서, 음성으로 해서 귀로 듣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인간 기억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못 알아듣는 수가 있습니다. 말로 전달하다 보니까. 이 소리라는 것은 공기 중에서 한번 음파가 진동을 해서 이 귀 고막을 울리고 그 다음에는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사람들에게 전달될 뿐이지 그 다음 시간, 1분 뒤, 2분 뒤까지 음파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10년, 100년 동안 그 목소리가 공중에서 계속 맴돌지는 않습니다. 또 전달되는 범위가 유한합니다. 여기는 지금 마이크를 쓰니까 저 뒤에까지 들리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한 200~300명 모이면 마이크 스피커 없이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앞쪽은 들리는데 뒤쪽은 안 들립니다. 그게 음성 정보의 한계입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문자로 기록하는 겁니다. 문자로 기록하면은 아 다르고 어 다르지만 이게 아인지 어인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은 성경책 가지고 있죠? 일제히 합독하면은 누가 발음이 헛나오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게 똑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자의 규칙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 언어 규칙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읽고 똑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는 겨우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범위 안에까지만 전달이 됩니다만, 책으로 기록을 하면요, 그걸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저 먼 지방에 책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 여기서 보는 거하고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이 책 20년, 30년 된다고 잉크가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수십 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이 책을 봐도 글자 기록된 거 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음성 정보를 모세는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율법책입니다. 왜 이걸 기록하느냐?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을 든다든지 생명보험을 들면 계약서 주지 않습니까? 어떤 항목에 얼마씩 보험료를 지급한다. 만기가 되면은 사고가 발생하면 얼마를 돌려받는다. 어떠한 경우에는 이게 보험 적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한다. 다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가 입으로 아무리 무슨 말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책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 계약서가 이제 우선입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니까요. 모세는 주께로부터 받은 바 율법의 말씀을 문서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볼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산 밑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 숫자대로 12개의 기둥을
기념물로 세우고 이스라엘 청년들이 하나님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희생물, 하나님께 바친 짐승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웁니다. 6절에 보니까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대야들에 담고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고 그리고 대야에 담은 그 피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록된 율법의 말씀,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낭독을 해줍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합니다. 언약의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행하겠다 화답이 있었습니다. 이걸 확정짓기 위해서 8절에 모세가 그 대야에 담은 피를 취해서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 한 대야에 있는 피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다 돌아가진 않았을 겁니다.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피를 맞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의 피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희생물을 드리고 그 희생물의 피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피가 무엇입니까? 피는 육체의 생명이니 생명의 피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이 언약을 가리켜서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상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테스트먼트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유언입니다. 유언. 사람 죽을 때 남기는 유언 있죠. 유산은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를 준다 이런 유언입니다. 그래서 뭐 옛 유언, 새 유언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죽거나 돌아가시는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하면 좀 적당하지가 못하고 우리에게 자자손손 영원토록 물려지는 약속이다 해서 상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상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은 새 상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옛 상속 언약을 세울 때 그들은 짐승의 피로 세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그 피를 백성에게만 뿌린 게 아니라 계약서 내용에 해당되는 그 율법책에도 같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와 이 백성은 피로 세운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옛 상속 언약은 완전 무결한 게 아닙니다. 흠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는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어기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정죄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서 넘어지면은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죄를 몇 가지 지어야 전과자가 됩니까? 하나만 지어도 전과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은 죄인입니다.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 그렇다고 해서 칭찬을 받느냐?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수준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모든 걸 다 지킨다 하더라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 어길 때마다 정죄를 당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긴 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한계를 깨닫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완전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정죄할 뿐이지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상속 언약을 폐하시고 새 상속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게 신약입니다. 신약은 짐승 희생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새 상속 언약이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실 때 상속 언약의 피가 흘려졌을 때 언약이 세워집니다. 따라서 새 상속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는 언제부터냐?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신약 시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이긴 합니다만 그 신약 성경 가운데 정말 신약 시대는 십자가 사건 뒤부터가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태어난 지 제8일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11조도 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예물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면은 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들을 다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우리는 옛 상속 언약 아래 있지 않고 믿는 자들은 새 상속 언약 아래에 들어왔습니다. 짐승 희생물의 피로 세운 그 언약이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 언약은 영원 무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었고 모세가 데리고 올라간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하나님을 알현합니다. 하나님을 뵙습니다. 주의 영광을 그들이 직접 보게 됩니다. 말로는 그 영광을 다 묘사하기가 힘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했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했고 여기서는 산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서로 동일한 것을 서로 다르게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맞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그 말씀 그대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머리카락이 어떻게 생겼고 뭐 구체적인 묘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발밑은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것과 같았습니다. 사파이어라는 보석은 대제사장이 목에 걸고 있는 그 에봇에 있는 판결 흉패에 있는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보석 가운데에서 전체 12개의 보석 가운데에서 5번째 보석입니다. 로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이렇게 되죠. 단 지파의 보석입니다. 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심판이란 뜻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심판. 단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곧 그분의 발밑은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것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다. 심판석에 앉으신 하나님,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겠다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청명한 하늘의 본체에 같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청명한 하늘의 본체라고 했습니까? 자, 그분의 발밑은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하늘의 본체가 어디에 깔려 있어요? 그분의 발밑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좌는 하늘 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요. 하나님 머리 위에 하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 위에 하늘보다 더 높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도 발에다가 깔고 계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에스겔 1장에 등장한 에스겔이 본 그룹들의 환상과 동일합니다. 그룹들의 머리 위에는 주의 왕좌가 있었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그들의 머리들, 그룹들의 머리들 위에 있던 궁창 위에 사파이어 돌 같은 모양의 왕좌의 모습이 있었고 그 왕좌의 모습 위에는 위로 그것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어떤 형상을 어렴풋이 보긴 했지만 에스겔 역시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운 본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 중에 자기가 분명히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약서 맺었는데 계약 맺는 당사자가 안 나왔다. 계약이 되겠습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계약해 보셔서 알겠지만 반드시 본인이 가서 인감 가지고 가서 얼굴 맞대면 해가지고 주민등록증 확인해가지고 도장 찍어주고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모세가 없는 하나님을 꾸며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광 중에 계시고 거룩함과 위엄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올라갔던 그 사람들은 11절에 보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창조물인 일반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본체를 직접 눈으로 볼 자는 없습니다. 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를 처음에는 그가 주의 천사인 줄을 몰랐는데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또 대언의 말씀을 들려준 것, 희생물을 그 앞에 바쳤는데 불꽃이 나와가지고 그 희생물을 불태우고 주의 천사는 올리어 가는 것을 보고 삼손의 아버지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는 주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주의 천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가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창조물,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똑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장판 밑이나 마룻바닥에 밝은 후레쉬 불빛을 비추면 어둠 속에 사는 벌레들이 쫙 빛을 피해가지고 달아나는 것처럼,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피하는 것처럼,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광부들이 매몰되어 있는데 그들을 햇빛 가운데로 바로 끄집어내면 밝은 햇빛에 눈이 멀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밝은 영광과 거룩하신 위엄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으로 올라와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은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모세는 주께서 친히 기록한 대표적인 율법 10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으러 산 위로 올라갑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자기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신의 산을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호렙산이라고도 부르죠. 신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천부장이나 백부장을 데려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8절에 보니까 모세의 청년들 중 한 사람 곧 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하니, 그의 종 모세의 종이 여호수아입니다. 종은 그렇게 높은 신분은 아닙니다. 제 아무리 모세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종은 종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자입니다. 나중에 모세의 뒤를 누가 물려받느냐? 모세의 종이 물려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왔던 장로들, 그 장로들은 아론과 훌과 함께 그 자리에 남겨두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모세와 여호수아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할 일이 생기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아론과 훌이 있으니까 아론과 훌에게 물어보고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우리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없을 때 큰 사건이 하나 터지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모세는 아론과 훌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니 이제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구름이 자욱한 산 속으로 모세가 들어갔습니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주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는 그 영광의 구름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나타납니다. 이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저 하늘에 있는 저 수증기가 응축돼가지고 맺히는 저 구름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구름이 성전 안에는 왜 들어갑니까? 물기 많은 축축한 그런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러 있었고 구름은 여섯 동안 그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일곱째 날에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흘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또 나아갔습니다. 근데 산 위로 올라갔는데도 올라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컥 그를 만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섯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그분의 거룩하신 위엄 앞에서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는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 탁 감고 아이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 다음부터 자기 용건부터 이야기하죠. 이번에 뭐가 필요하고 제가 상당히 지금 급한데 뭐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용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언제 받냐 싶게 샥 일어나가 가버리죠. 하나님이 뭔가 미처 반응할 그런 시간도 없이 문 열고 벌컥 들어와가지고 혼자서 저저저저 말 퍼붓고 그 다음에 문 쾅 닫고 딱 나가버립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왕 앞에 그렇게 급격히 뛰어들어가가지고 자기 용건 보고 용건 이야기하고 나오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가짐이 준비가 되면 몸가짐하고 옷차림도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급격히 하나님 앞에 용건부터 이야기하기보다 뭐 주세요 이야기하기보다 찬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그분께 감사로 영화롭게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조금 꺼리낌이나 어두운 구석이 있으면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칠 때
오늘 우리에게 빵을 주십시오. 이 기도부터 가르친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세 동안에 모세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멍하니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잠자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불러주실 때까지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마침내 7째 날에 구름 가운데에서 주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산 밑에서 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기에는 주의 영광이 산 꼭대기에 어떤 삼키는 불과 같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넘실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40일 동안 40일 낮, 40일 밤, 40일 주야로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성품들을 맛보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한 산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 성막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양식들을 눈으로 보여줍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번제단은 어떻게, 놋 물두멍, 빵을 진열하는 상, 분향제단, 금으로 만든 등잔대, 언약궤, 지성소, 하늘에서 이런 식양들, 양식들을 다 보여줍니다. 잘 기억하고 내려가서 그걸 만들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또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시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데 자그마치 40일이 걸렸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정말 하나님 가까이에서 교제하는 그런 살아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4장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약 옛 상속 언약이 체결된 그 사건과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언약은 상속 언약하는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짐승 희생물을 잡아서 죽여야 그 피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상속 언약, 상속 유언은 상속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유언장이 변호사에게 가 있거나 금고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속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 그 유언장이 나와가지고 유언장에 기록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새 상속 언약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속죄의 피로 새 상속 언약을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상속 언약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흠 많고 불완전했던 옛 상속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상속 언약 아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불꽃과 구름 가운데에서, 연기 가운데에서, 나팔 소리 가운데에서, 천둥과 번개 가운데에서, 큰 위험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 주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주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고 우리도 거룩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려야겠습니다.